며칠째 걸어 오르는 길입니다. 해발 750m의 예루살렘까지 협곡 길을 1000m 넘게 올라가야 합니다. 이 노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니라 순례길 위에서 부르던 노래로 전해집니다. 숨이 차오르는 그 길 위에서 걸어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산을 올려다본 것은 발걸음을 멈추고 풍경을 감상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가 거기서 본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올려다본 능선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설명됩니다. 하나는 강도가 몸을 숨기던 바위 그늘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방 산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풍경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본 시선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첫 문장은 오랫동안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읽혀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 번역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다른 부호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부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짧은 두 절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의 처음 두 절을 표제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한 줄이 이 시의 좌표입니다. 표제가 곧 상황 설명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가는 중인 사람입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둔 사람이 아니라 남은 거리를 두 다리로 재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습니다. 흩어진 시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순례길에서 부르기 위해 엮인 노래집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해마다 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의 노래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표제의 유래를 두고는 성전 계단에서 불렀다는 설명 등 다른 견해도 함께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면 닿는 그 짧은 거리에서 고도를 1000m 넘게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좁은 협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었고 등에는 절기에 바칠 짐이 얹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강도가 자주 나타나기로 이름난 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듣는 이들은 그것을 지어낸 설정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례자가 올려다본 바위 그늘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제이에는 높은 언덕과 산지에 세운 산당이 있었고 성경은 이 산당을 거듭 언급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고개를 들면 능선에는 남의 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처럼 보이는 자리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점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문장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느 쪽으로도 읽히고 여러 번역이 여기에 물음표를 찍습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지만 내 도움이 정말 저기서 오는가? 1절을 질문으로 읽으면 2절은 답이 아니라 정정이 됩니다. 시선을 산에서 떼어 그 산을 만든 이에게로 옮기는 한 번의 전환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서 초점만 한 칸 더 위로 올린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산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보는 곳을 바꾸는 일입니다.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는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짝을 주실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멀리서 물자를 보내주는 지원이 아니라 곁에 서서 함께 감당하는 도움을 가리킵니다.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산 밖에서 들려오는 응원이 아니라 같은 길을 함께 걷는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굳이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수식을 붙입니다. 산당의 신들은 그 산의 신,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반면 그가 의지하는 분은 그 산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그분의 작품 목록에 들어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눈을 듭니다. 다만 우리의 산은 새벽 2시의 병원 복도에 잔액을 확인하려 5번째로 켜는 은행 앱에 답장이 오지 않는 47번째 이력서에 서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을 뿐 높이는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시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위협이라는 사실을 지우지도 작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한 채로 다만 한 칸 더 위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올려다보고 있는 산의 이름을 종이에 3개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 옆에 한 줄을 더 적으십시오.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적어놓은 3개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한 줄이 3개의 크기를 바꿉니다. 이 시는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지키신다는 말이 6번 반복되고 그중 하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잠들지 않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산을 치워달라고 하기 전에 그 산을 지으신 분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저는 잠들겠습니다. 주님은 깨어 계실 것입니다.